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새소식반 2주차예요. 저희가 기도하고 2주차 새소식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새소식반에 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찬양할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며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며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친구들, 지난 시간에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할 때 엄마 밥 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엄마가 내 말을 듣고 꼭 들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따라서 기도하고 오늘 기도에 대해 기도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줄 믿어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되세요. 한 주간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해 주세요. 이건 숙제예요. 친구들, 지금 전까지 변재관 선생님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돼요. 오늘 주님께 이렇게 맡김으로써 오늘 주제 찬양 시작할게요.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고마운 주님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고마운 주님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때 조그만 게 무슨 기도야? 너 기도하지 마. 야, 네가 기도할 바에 그냥 내가 이거 해주고 말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나요? 성경에 그런 경험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시각자료로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린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하는 비결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있어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연소함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거지요.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때에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정절로. 말은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한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칭찬하는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걸 말해요. 행실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의 행동들 통해서 나오는 것. 정절이라는 것은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요. 야, 조그만 게 무슨 기도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 때,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것을 정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될 때 우리 친구들이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 여기 보면 이 5가지 본이 될 부분들이 있지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5가지 부분을 할 때는요, 우리 친구들이 박수를 짝 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이 말씀 카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박수를 못 치니까 우리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부분을 할 땐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손으로는 박수를 짝 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이 주소 있지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 주소를 가리고 내용만 보여주면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복습 퀴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암송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5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했지요. 그 5가지 요소들 중에 2가지 요소를,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아니면은 뭐 세 번째나 이러면 상관없어요. 2가지 요소를 답을 써서 오픈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퀴즈였습니다.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아이 참 재미있구나. 우리 친구들 이 놀이 알죠? 어떤 한 사람이 나처럼 해봐 하고 동작을 취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동작을 막 따라하는 그러한 놀이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누군가 우리 친구들을 따라하거나 뭐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막 따라하는 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의 벌을 무려 20년 동안 받게 되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 동안 섬겼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야빈이 시스라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죄이지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죄의 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흠이 없으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친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셔요. 예수님만이 우리 친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스라의 군대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좋은 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근거에서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사사라고 해요. 바로 이 드보라는 사사로서 하나님을 위해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사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좋은 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 우리 친구들도 사사가 될 수 있어요. 드보라는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드보라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았고 드보라는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본보기가 되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좋은 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 친구들이 어리다고 해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요절 말씀 기억하지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말을 하고 싶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요절 말씀처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요. 드보라는 좋은 본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려주었어요. 어느 날 드보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었던 바락 장군을 불렀어요. 바락에게 드보라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손강에서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밝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바락이 드보라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가나안 군대를 이기지?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가 더 좋은 본이 될 수 있게 하셨어요. 좋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도 당신에게 돌아올 영광은 없습니다. 이렇게 드보라가 이야기를 했어요. 드보라는 바락 장군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그의 온 군대를 데리고 기손강으로 내려갔어요.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산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산꼭대기에서 산 밑을 보면 산 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이지요. 산꼭대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적군들을 다 내려다 볼 수 있었어요. 드보라가 말했어요. 일어나십시오. 이날은 주님께서 시스라를 당신에게 넘겨준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 앞에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을 했어요. 드보라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드보라를 믿고 존경했기 때문에 기꺼이 드보라를 따라서 전쟁터로 나아갔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위해 좋은 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존경받고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들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드보라를 믿고 존경했어요. 드보라는 좋은 본이 되어주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바락은 자기를 따르는 이 1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리고 있던 모든 철병과와 온 군대를 기손강의 급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시스라의 무거운 철병거들은 진흙에 빠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질퍽질퍽한 길을 갈 때 발이 빠지지요. 이 군대의 병거가 진흙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졌어요.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시스라의 군대를 추격해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시스라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병거를 다 버려두고 손살같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헤벨과 시스라 사이에는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과 헤벨의 가족이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야엘은 시스라가 한숨을 돌리며 깊이 잠들었을 때에 장막을 박을 때 쓰는 말뚝을 가져다가 시스라의 머리에 관자놀이에 대고 머리를 박았어요. 시스라는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바락이 시스라를 찾으러 왔을 때 시스라는 이미 야엘의 손에서 죽임을 당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시스라를 죽인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 갖게 되었어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드보라는 백성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드보라를 사용하셨어요. 그날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드보라가 하나님을 위해 좋은 본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지속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좋은 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요절 말씀 기억하시지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에요. 말과 행동과 사랑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본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다른 사람들한테 본으로 나의 행동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좋은 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좋은 본이 될 수 있어요.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문자를 주세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를 도울 수 있도록 영접기도도 가르쳐주고 우리 친구들을 도와줄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드보라가 믿는 자의 좋은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김소희 선생님이에요. 오늘부터 선교사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선교사가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시나요? 선교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러한 선생님들을 말해요. 오늘부터 시작할 선교사 이야기는요, 아주 무서운 아우카 부족에 대한 이야기와 용감했던 4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부터 선교사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우카 부족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정글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은 책이나 스마트폰, 게임, TV 같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져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대신 거기에 있는 아우카들에 있는 아이들은 아름다운 풍경과 그리고 앵무새나 원숭이와 같은 동물들과 함께 놀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다유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다유마는 정글에 있는 한 귀여운 소녀예요. 저기 다유마가 오고 있네요. 다유마! 얘들아! 안녕 친구야, 다유마 왔구나.
안녕? 강물에서 놀고 있었구나. 우리 물속에서 누가 더 오래 숨을 참는지 내기하자. 좋아. 시작. 아우, 살았다. 물속에서 숨을 참는 내기도, 진흙에서 타는 미끄럼틀도, 정글에서 탐험을 노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가끔 아빠가 새나 원숭이를 사냥하는 것도 보았어요. 다유마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바로 원숭이 요리예요. 친구들, 원숭이 요리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죠? 선생님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다유만의 가족은 우리 같은 아파트나 주택에 살지 않고 이렇게 큰 오두막에 살았어요. 이 오두막에는 침대나 소파나 TV는 당근 없고 거기에는 대신 해먹이 있었어요. 해먹에서 자는 것도 조금 재밌는 일이에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는 편의점이나 이마트, 이 슈퍼, 문방구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다요만의 아우카 부족은 굉장히 지혜로워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었고 직접 만들어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들에 핀 들꽃 같은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칼, 요리도구, 그릇을 직접 다 만들어서 썼대요. 그리고 다유마는 아주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오늘도 할아버지에게 다유마가 질문을 하고 있네요. 할아버지, 신이 정말 있을까요? 그럼 신은 있지. 신이 이 세상과 이 모든 동물들을 만들었단다. 신은 이 모든 걸 만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 후에는 절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단다. 왜 자주 오지 않는 걸까요? 너무 슬퍼요. 글쎄다,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다. 할아버지도 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것뿐이었어요. 진짜 신도, 성경도, 그리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우카 민족들이 예수님에서 들어보지 못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우카 부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부족이었거든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글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우카라는 뜻은 벗은 벌거숭이 야만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우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납고 위험한 아우카 종족들은 자기 종족을 해치려 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뾰족한 창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서로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복수를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 아우카 민족은 점점점 죽는 사람이 많아져서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아우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혹시 죽이지는 않을까, 해치지는 않을까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었지요. 이렇게 사납고 위험한 아우카 부족에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만나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 퀴즈. 오늘의 복습 퀴즈는 두 번째 복습 퀴즈를 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인 부족 이름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 부족은 에콰도르에 살고 있고 아주 위험한 부족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은 야만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부족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픈 채팅에 남겨주세요. 친구들, 오늘 새소식반 재미있게 참여했나요? 친구들 얼굴을 못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친구들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고 복습 퀴즈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좋은 선물 많이 드릴게요. 오늘 주제 찬양하면서 새소식반 마치겠습니다.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단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 나를 구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단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단.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단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 나를 구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단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